자, 오늘은 바울의 인사와 칭찬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후서 인사와 칭찬.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신실한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 교훈하여서 잘못된 재림 세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꿔서도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언급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재림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갑작스럽게 재림이 된다. 갑작스럽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즉각적인 재림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림 사상을 유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더 엄격하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에서는 박해받는 자들에게 대한 격려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받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박해자들은, 핍박자들은 주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더욱더 인내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재림 전에 나타나게 된 징조들을 언급하면서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주의 날이 벌써 임했다가는 잘못된 가르침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미혹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부탁과 함께 주 안에 더욱 인내할 것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내가 되지 않는가? 끝까지 인내라. 끝까지 참으라. 어떻든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진 자들을 책망하는 동시에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 것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의 대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마땅히 일하면서 그냥 다른 일 하지 말고 난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만 기다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일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네 삶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축복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끝맺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인사의 내용과 칭찬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인사가 무엇인가 1절을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데, 자, 2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름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에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들의 협력을 받아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들 역시 바울 자신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있기를 구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왜 은혜를 먼저 구했는가?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개종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임을 강조하려고 이방인들 안에 세워졌지만 이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하게 하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가 있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유지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죠?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내가 존재한 것도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자리에 와서 설교도 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가 존재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게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알았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이 모든 삶의 주인공도 바로 내 삶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받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는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 나갈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해 나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알고 계셨고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오늘 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관으로 보면 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나에게 시작된 게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다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에서 시작되었고 은혜로 유지되고 있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은혜가 모든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은혜가 있기를 기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아라. 상갈소망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아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 함께 평강이 있기를 구한 것은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얻어집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얻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평강도 함께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도 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통로도 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평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은혜와 함께 평강 있기를 구한데 또 하나 다른 하나의 원인은 은혜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된다면 평강은 은혜가 모든 존재의 근거 은혜.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평강은 뭐냐? 모든 존재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예요. 평강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이 되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 평강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심령의 평화를 잃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과 그다음에 심판과 죽음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관계가 해결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궁극적인 마음의 평안이다. 이런 평안을 그 속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망해도 난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나는 결코 힘든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큰 사고나 고통 없이 지내고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무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참 평안은 단순한 갈등과 시련에서 벗어난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참 평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가지게 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나는 누구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나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생각하며 누리게 되는 내적이고 절대적인 고요함의 평안이에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연말 초에 근데 이겨나가고 이렇게 잘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본인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얘기하기 좀 그런다. 하나님 은혜. 그리고 이런 평안이 있는 그 속에 있는 사람 항상 자신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 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강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서 그냥 넉넉하고 또 평강이 함께해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으로 행복한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한다? 동행하고 있다. 평안이야. 참 평안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칭찬 내용이 무엇인가? 자, 3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예, 아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첫 번째 칭찬하고 있어요. 제일 좋죠. 목사들이 보기에 제일 뿌듯한 게 믿음이 성장 쑥쑥 자라는 거.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상상하는 게 감사하다고 말해요. 감사하다. 참 이 감사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막 계속 자라나니까 너무 감사해. 감사하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감사다. 더욱 자라고. 그러니까 더욱 자라고라는 말은 평균치를 넘어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성장한다.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라는 말은 당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지니고 있던 믿음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저 사람 보면 너무 대단해. 너무 잘해. 우리 승준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신학생인데 집이 어디라고 그랬지? 논산? 네, 논산인데 방학 동안인데 예배를 다 오거든요. 제가 신학 총신대 3학년인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니까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냥 은혜로 받으면 돼요. 근데 예배 때마다 그 논산에서 평일날은 집에서 뭐 이렇게 하여튼 일을 도와주고 방학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예배 시간이면 차만 타도 3시간이래요. 3시간을 타고 뭘 타고 오는지 하여튼 뭘 타고 오는지 모르고 와서 예배를 꼭 드려요.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예배 드리죠. 주일날은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드려. 그래서 내가 살다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아니 진짜요, 진짜. 내가 고희경 전사한테 야 살다 저런 놈은 처음 봤다. 우리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논산인데 방학 동안에 은주야 너 같으면 논산에서 수요일날 올 수 있겠으며 주일날은 어쩌다가 올 수 있어. 논산에서 올 수 있겠으며 수요일날 올 수 있겠으며 금요일 올 수 있겠냐? 아니 그 솔직히 아니요 못 와. 근데 쟤는 온다니까. 그러니까 오려면은 얼마나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열심히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게 우연히 오냐고. 난 처음 봤다니까요. 내가 살다 저런 놈은 처음 봤다. 예,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기대를 해도 괜찮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열심.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꼭 교회를 가야만 돼. 텔레비전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데 내가 교회에 올라서 예배 드린다는 거,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맞춰야 되고, 내가 발걸음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쟤는 그렇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내가 살다 너 같은 놈 처음 봐. 내가 고희경 전사한테 몇 번이나 야 나는 살다 저런 놈은 처음 본다 그랬더니 하는 말은 나도 처음 봐 엄마. 지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처음 본대. 그래 나는 쟤보다 더 살았으니까 내가 살다 나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적인데 게임이 안 되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열심. 쟤는 특별히 하나님 열심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승준이냐 이승준이냐 박승준이냐 이승준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인 믿음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성장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몇 주?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주위의 방해가 워낙 심했고 박해로 인해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3주니까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버려두고 밤에 야방도주했어요. 베레아로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쟤네들을 버리고 갔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버리고 왔어. 너무 괴로웠어.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 미안하게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다 지니고 있어. 쟤네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 이거 했던 말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나도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 너무 궁금해서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자기가 3주밖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네. 잘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고 또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정말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예, 주야로 간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저들을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제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런데 어떻든 데살로니가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멋있죠? 멋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환난이 있었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계속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들의 소문이 쫙 퍼졌어.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저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아이고 좋네. 또 저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라고. 또 저기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저 교회는 또 교회가 왜 이렇게 큰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강점이 뭐냐? 좋은 점. 기도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이순금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전에는 내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는데 이순금 집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이순금 집사님이 다 가면 꼭 난방을 꺼버리니까 내가 추워서 끄지 말라고 해도 꼭 꺼. 아끼려고 꺼. 근데 기도를 작년까지만 해도 기도를 안 하고 안 나타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장로님도 별로 믿음이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이순금 집사님 기도를 시작하니까 장로님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부인을 졸졸졸 따라다녀.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 와,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한 사람이 가정에 서 있는 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저렇게 중요하는구나. 은주가 그냥 지네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런지 제가 요즘 아주 그냥 왠지 모르게 신바람이 나 있어. 이 다 안다니까 다 알아.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엄마들이요. 사랑하는 엄마들이요. 제발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남 줘요.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자, 어떻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의 진보가 없다면 생명을 잃은 교회죠. 아무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계속 성장했다. 본문에 더욱 잘하고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현재형 능동태로 쓰여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상갈수망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목 권사님이 내가 교회는 큰 교회 다 다녀봤는데 상갈 우리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한 교회는 없다고 또 어저께 신바람 나서 그러더라고. 또 그런 것도 내가 안 잊어먹어.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죠. 정말 기도하니까 감사해요. 밤에 철학기도 하고 새벽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양쪽에서 또 상갈에서 또 기도하고 보라동에서 기도하고 상갈에서 또 고목사님 나 상갈에 사는데 오늘 또 20몇 명이 왔고 이 적은 수가 아니오. 그럼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최고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쌓여진 교회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정말 절박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랑이 풍성한 것에 감사하고 있어. 본문에 풍성함이여 그랬다는 말은 증가하고 과잉되다 넘치다는 뜻인데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태인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풍성해져갖고 이 교회의 모든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해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믿음과 함께 사랑도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 사랑이 풍성해져서 충만하게 이루도록 점점 더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멋있죠? 멋있어요. 여기 3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는 데 수반되는 수고까지도 기꺼이 감수했던 교회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였다. 우리 교회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가에서만 교회, 우리 개인도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안전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며 근원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해와 환난을 참는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는 4절을 읽어주기 바라는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네. 바울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런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당했던 고난과 박해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되고 있는데 박해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일반적으로 시련으로 인한 고통을 의미하며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주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는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박해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 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적인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교회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이들은 대단한지 몰라. 믿음이 대단하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려운 시련과 박해가 있어도 이겨나간 거,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 성도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끝까지 참고 인내 이게 큰 거예요. 끝까지 참아. 여기서 본문에서 인내는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무게에서도 끝까지 참아내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했다는 것은 핍박과 환난을 찬염 속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겨나갔다는 것.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겨나갔다는 것. 교회 갈래? 놀러 갈래? 근데 난 교회 가야 돼. 야, 여기 오늘 좋은 일인데 오늘만 여기가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야, 네가 뭐 믿음이 좋다고. 네가 믿음 좋다 하건 안 하건 나는 하나님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기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자, 어떻든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단순히 체념 속에서 참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견디어 나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는 믿음과 깊은 관계, 인내, 믿음,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굳건한 인내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도망을 하거나 낙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에 친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네, 이게 모든 그거는 뭐냐?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인내.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끝까지 인내. 자, 어떻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기독교에서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시작,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믿음과 사랑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때문에 그들 중에는 잘못된 재림간에 빠져 문제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는 교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인내까지. 믿음, 사랑, 인내하는 거. 여러분, 인내하는 거 제일 큰 것 같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는 같이 그 재림에 동참할 거예요. 우리에게도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도 우리의 신앙 역시 주님의 자랑. 야, 저 상갈소망교회 우리 주님 볼 때, 야, 저 상갈소망교회를 보아라. 저 상갈소망교회를 봐라. 우리 준서를 보아라. 저렇게 졸고 있지만 제가 새벽에도 나와서 수련회 가서 열심히 찬양 인도해야 된다고 고육전도사가 하도 쥐어박아서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 쟤는 잠이 많아요. 막 키가 막 쑥쑥 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거, 졸면서도 앉아있는 게 은혜지. 감사해, 감사. 그래서 준서도 자랑하고 우리 예은지도 자랑하고 은주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자랑할 놈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로 얘네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 이러면 자랑거리가 되고, 얘네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존경을 얻는 그런 풍성한 삶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얘네들은 잘 될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잘 성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사랑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됩시다. 주님의 끝까지 자랑거리가 됩시다. 자, 기도문.